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벌써 11월 둘째 주, 11월 11일. 11월 10일이네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16장 24절까지 말씀을 리딩을 했고요. 간략하게, 오늘 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건너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 대적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죠. 시.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하는 분들, 화가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스케치인가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단순한 거 그대로 배우고 또 나중에 되면은 있는 그대로 정물화라 그러나요?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배우고 좀 더 고수가 되면 좀 이렇게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림들을 막 그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고수가 되면 뭐 하죠? 큰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작품이래. 그리고 막 20억에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술하는 분들이 최고의 경제에 올라가면 오는 게 함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글로 주셨잖아요. 세페르 책에 글로 써 주셨잖아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최고 높은 단계에서 나오는 게 시죠, 시. 그래서 다른 글들은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 그러나요? 이게 텍스트가 있으면 주석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시는 함축성이 있다 보니까 시는 시인 외에는 그 원래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에 한용우님의 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문만 수만 가지라고 그러죠. 님은 누구다, 님은 누구다, 님은 누구다. 심지어 만에 한용운 스님인데 기독교인이라는 것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시가 갖고 있는 이 함축성,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시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학 성경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에 토라가 소경이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패삭의 이 클라이막스에 있는 홍해 도화, 이 사건을 보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시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자손대대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노래를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미리암이 일어나서 화답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교창이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우리 뮤지컬처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를 대표해서 이 노래를 리드를 하면 미리암이 여자 이스라엘 여인들 대표해서 이게 교창한 주고받은 화답한.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죠? 이스라엘이라는 정성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공동체가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넌 공동체.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은 이 모세의 노래로,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22절부터는 수르 광야로 돌아와요. 이 수르 광야는 온갖 해충들, 정갈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 인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갔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이 수르 광야는 정말 고생하는, 꼭 수르 광야에 가게 되면 또 정말 이 하나님 인도하신 맞아? 이런. 좀 전까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건 여전히요. 가시 하나님의 인재가 여전히 있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패배시킨 그 승리의 여운이 남아있지만 이 수르 광야는 너무나 혹독하다 보니까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죠. 마침 물이 없어요. 우리는 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없나 보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사막 생활하는 분들은 물이 없다는 개념이 다르죠. 땅을 파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뭐 찾아봤겠지만 없었겠죠. 그랬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벌써부터 이게 불평불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광야 여정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에는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그 민수기도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근데 출애굽기의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득시로 혼 안 내세요. 다 들어져요. 목마르다 뭐 물 주고 배고프다 뭐 매출하게 날려보내주고 만나보내주고 막 그래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불평불만하면 그 즉시로 그냥 하나님 심판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 첫 번째 홍해에서도 즉시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그리고 길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목말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막 죽게 부르짖으니 막 불평불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혼을 내지 않으시고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릇을 보여주셨다. 즉시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특징이 출애굽기고 특히 지금 있는 15장 16장의 이 사건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필요해서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 불평 그리고 단물로 바뀌고 그 가운데 나뭇가지를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잘 알죠? 야라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 어원이 같아요. 가르치다, 교육하다는 뜻도 있어요. 야라, 요래, 야라, 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이 쓰다고 막 불평하니까 아이고 이놈들 그래 좀만 기다려 그러더니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 나무가 뭔지 몰라요. 근데 나뭇가지 하나를 야라 하셨다. 토라 하셨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토라로 교육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토라 이 나뭇가지와 토라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굉장히 밀접한 뭔가 있는 것으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물, 또 쓴물은 마임, 이 마임이란 단어를 이 마임이란 단어는 쓴 물도 있지만 쓴 사람이라는 넓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 쓰다라는 거는 사람이 쓴데 몇 년, 10몇 년 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었죠. 뭐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실험을 했죠. 이 물에다가 나는 네가 싫어, 네가 미워, 막 이 말을 막 계속 10일 동안 계속 하고 이 물로 화초를 주면 화초가 죽는데요. 근데 반대로 물컵에다가 사랑해, 좋아해, 막 이런 말을 계속 해놓고 화초를 주면 화초가 잘 산다 그래요. 밥풀을 이렇게 넣어놓고 한쪽에서 저주를 계속 하고 비커에다가 밥풀을 넣어놓고 한쪽에는 축복의 말을 해놓으면 이 저주받은 쪽 물을 밥풀은 빨리 썩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국민일본과 조선일본과 책에서 나왔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야 왜 사니 그러면 이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막 축복과 격려를 하면 산다. 그래서 오만 그런 유행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근데 오바고 어쨌든 뭐 그런 책이 나올 만큼 물, 사람. 성경은 말해요.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는 물이 쓰다. 의역을 더 넓게 이해를 해보면 거기 사람들이 쓴 상태예요. 사람이 써요. 불평불만하면 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보여주셨더니 쓴물이 단물이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림이죠. 쓴 사람, 마음이 쓰라리고 상처가 있으면 특징이 뭐죠? 아픈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죠. 내가 안 아파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내가 너무 아파버리면 내 마음이 써버리면 차라리 이기적이 되죠. 그 단물로 바뀌어주신 이게 나무 가지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 토라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생명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생명,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에서 지혜는 항상 토라, 또 메시아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생명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토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한 장면, 우리 세 가지 장면을 이해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수르에서 쓴 물이 가지로 통해서 단물로 바뀌는, 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런 장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신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장소가 바뀌죠.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둘째 달 보름 되던 날, 만 1개월이 됐어요. 아마 급하게 떠나오면서 준비했던 식량들이 고갈됐을 거예요. 끌고 오던 가축대도 많이 잡아먹고 줄어들고, 갖고 온 이제 보리나 밀 같은 거를, 패스학 시즌이니까 이제 보리 추수기잖아요. 그래서 보리죠, 겨우 추수. 지금이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에서 이제 오멜 개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수확되는 가운데 오니까 곡식이 아마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보릿고기처럼. 그래서 보리 겨우 뭐 이제 새로 수확한 보리 조금 있고, 밀은 아직 수확도 못했고, 과일은 아예 없고, 그런 상태. 그래서 보리 추수하던 시즌에 출고했으니까 식량이 터무니없었겠죠. 그래서 한 달을 버텼더니 드디어 이제 먹을 게 떨어졌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들이야 특히 믿음으로 견딘다. 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목회자로서 신앙을 10번, 100번 더 배교할 때가, 배교할 만할 때가 처자식. 특히 어린 자식이 배고파 빡빡 울면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최소한 내 새끼 젖은 먹었겠지. 이유식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폭발을 했겠죠. 또 불평해요. 불평.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아론. 우리 시편 78편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17절에서 15절. 이때 장면을 다윗은, 시편 기자는 잘 묘사하고 있죠. 시편 78편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가해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긴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서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같이요.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혼내시고 욕하고 막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시편 기자는 막 혼냈다 그러죠. 그러고도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의 음식이란 이 세 번역에 되어 있는데 하늘의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아까 말했어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는 그 가운데 이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원어 어근에 나뭇가지는 토라와 관계가 있고 이 마라는 사람하고 관계 있더라. 이런 의미가 다시 확인이 돼요. 그래서 16장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입에 쓰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먹여줘요. 출애굽기에는 민수기 가면 혼내고 뭐 하시지만 이 출애굽기는 그냥 주셨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를 주는데 순종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하게 받기만 하면 돼요. 요즘 어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한국사 안에서 불교사 공부를 좀 원효, 뭐 의상, 예, 원칙 뭐 이게 배우는데 느낌이 있어요. 이 불교에 대해서 강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구도자예요. 참 진지하고 위대한 구도자들. 그 스님들은 정말 구도자, 신을 찾아요. 근데 토라를 읽으면서록 반대요. 토라는 사람은 죽어도 안 찾아.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이게 원효 대사나 의상이나 이런 분들의 이 사상을 들어보면 하여튼 찾아요. 진리를 찾고 열반을 깨달음을 막 교리를 연구해서 찾고 아니면 어느 날 도 닦다가 막 어느 날 번쩍하고 깨닫기도 하고 어떡하든 진리를 찾는데 성경 읽어봐요. 진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든지 도망가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참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교가 있어 보이죠. 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떤 때 보면 좀 천박해요. 믿음 좀 지사님들이 절에 진지한 보살보다 매너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뭐 태생적으로 우리는 쓴 사람들, 쓴 사람, 기독교인들. 그래서 좀 진중하게 이제 단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쓴 채로 살아가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가 지금 수르 광야에서 직전에 있는 신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 불평하잖아요. 그때 그 다음으로 옮기신 자에게 엘림이에요. 엘림. 엘림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해요. 샘이 12개야. 각 지파당 하나씩. 차고 넘쳐요. 종려나무 70주야. 풍성한 12와 70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완전한 완성,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게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세 가지.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쓴 사람이 하나님의 토라로 인하여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 막 뜯어 먹어. 옛날에는 성찬식, 소위 성찬식 이게 6월절 세데르가 아니라 세데르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애찬식이라고 자주 뭘 때마다 먹었자 우리 샤바 때마다 포도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나 이방 이교도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미리 종교, 저거 식인 종교라고 이렇게 오해받기도 했다 그래요. 기독교가 초기 때 박해를 많이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 숨어가지고 세례 안 받으면 안 주니까 지들끼리 홀짝 마시고 막 뜯어먹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식인 종교라 그래가지고 또 오해를 받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뭐래? 나를 먹어라. 나를 뜯어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토라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쉐마야, 쉐마. 나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먹어라, 마셔라 이 말은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죠. 이 만나는 뭐예요? 쉐마, 뭘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토라죠. 같은 이야기예요. 마라에서 토라로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 신광야에서 먹는 거 고기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하는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뭐로? 만나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게 등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옛날에 우리 그죠? 경배 찬양 많이 할 때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기도 내가 하루 종일 주님 전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 경배 찬양하는 말 할 때마다 one thing 그러잖아. 오직 하나. 주님 아는 것, 주님 보는 것, 주님 아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것.
지금 보니까 다 사기였어. 이 사기라 하니까 나는 가는 것보다 쫓겨나는 사기야. 원띵 운동 뭐 이런 거. 오늘 강화문 갔다 왔더니 좀 과격해지려고 그러는데. 그 뭐예요? 19장 보세요. 10편 19편 119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 24시간 뭘 하고 싶었는지 주의 토라를 듣고 싶어 했어요. 주님의 토라를 하루 종일 읽고 듣고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토라.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주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쓴 자들에게 쓴 소리 나고 쓴 생각 쓴 마음 입만 열면 쓴 뿌리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그들 단 사람으로 오늘날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 신구항자인데 또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만나를 주면서 한 가지 계명을 줘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먹을 만큼만 거둬라. 더 거둬도 부족하지 않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다. 매일 1년 데일리 브레드. 내일 거 미리 거두지 마라. 단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거 안식일 거 먹을 걸 같이 거둬라. 그래서 그날 그 규정만 줬어요. 이 오늘 토라 보시 마지막이에요. 쓴 사람, 불평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단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것을 어디에 담아 주셨냐면 샤밧에 담아 주셨어요. 샤밧이라는 규정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샤밧에는 뭐예요? 일하지 마라. 이 명령을 주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 6번째 날 저녁에 만나를 2배를 거둬라. 이것은 뭘 실행하기 위해서죠? 샤밧에 일하지 않는 거. 샤밧에 일하지 않는 것이 뭘 의미하죠? 단순히 그냥 출근 안 하는 건가요? 우리 샤밧은 시간이죠. 샤밧은 공간이 중요하지 않는다. 시간이 중요하죠. 이 말은 우리는 그 시간, 샤밧의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의 시간을 말하죠. 믿음. 오직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 왜 사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샤밧이죠. 다시 말하십니다. 토라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한 절 더 우리가 아까 로마서 13장 잘 읽었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항상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책 들고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죠. 그리고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더 은혜를 받고 나서 청년 체험하고 나서 암살단을 활동을 그만두고 중보기도 삶을 살고 책을 쓰시고 신학 연구를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순교하시죠. 위에 있는 권세. 그분에게 히틀러는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었나?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암살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히틀러를 위에 있는 권세 인정한 건가? 로마 로마 식민 시대에 있는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 로마 황제네. 또 아까 말씀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 많은 경우에 거의 세금으로 80% 90% 걷어갔다 그래요. 그런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야,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에 너무나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 모든 정권마다 그냥 한국 교회는 항상 그 정권에 가까이 있었죠. 순종하려고 한 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러니예요. 도대체 뭐야? 정몽주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고려 왕이죠. 고려 왕조죠. 그래서 그는 고려 왕조로 해서 끝까지 죽었어요. 단신가. 근데 반대로 우리 그 누굽니까? 정도전에게는 조선 왕조가 새로운 신흥왕 이성계가 자기 위에 있는 권세가 되는 거죠. 야, 그럼 위에 있는 권세 자꾸 바뀌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 정권이 이렇게 지금 말도 못하는 우리 오늘 요즘 시민운동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죠. 이제 이념 아니에요. 지금 광화문에 촛불도 많은 분들은 이념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정의감이죠. 거짓에 대한 항의하는 거죠. 물론 뭐 이념이 없겠어요. 그 안에 있겠지만 크게 보죠. 거죠. 위에 있는 권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이네요. 그러면 교회는 국민 편을 들어야 하네요. 토라를 반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이 국민들의 오늘날 민초들의 눈물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그저께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가서 무슨 말 할지 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단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7.1의 상처, 반공의 상처 다 딛고 이겨내서 좀 더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 거짓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나라, 이기적인 것이 부끄러워지는 나라, 불법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나라로 단사회로 바뀌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